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팔복은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느냐, 그게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단순한 목적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다 하나님 나라로 즉각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삶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거룩한 행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 그런 여정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도리, 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느냐.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눌 때 지난주에 살인에 대한 계명을 나눴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요. 오늘은 살인을 하고 저번 주에는 살인하고 이번 주에는 간음에 대해서 할 때 여러분이 꼭 매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뭐냐면 생육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목숨입니다. 살아가는 목숨이잖아요. 맞죠? 그래, 그 살아가는 목숨이 해지는 게 뭡니까? 살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에 원래 우리의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한다는 게 뭘까요? 번성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가운데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의 그 제도 가운데서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는데 그 결혼의 제도 가운데 번성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뭘까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인과 간음을 왜 주님이 지금 다루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뜻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생육을 방해하는 살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서 가운데 번성하는 그 놀라운 결혼제도 가운데 번성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뒤틀어버린 게 간음.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맹세한다든지 수많은 일들. 그래서 땅에 정복하고 다스린 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머리에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나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째, 간음에 대한 옛날 가르침은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간음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간음에 대한 가르침이 27절과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과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과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간음하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혼한 사람이 이 문제에 딱 걸릴 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이 간음에 대한 죄에 딱 직결될 때 그때 지도자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대상은 이 가르침에서 조금 동떨어진 말씀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또한 이혼에 대해서도 뭘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 증서를 내어주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이혼 증서를 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혼 증서를 주는데 증인을 세웁니다. 합당하냐? 이것이 정말 잘못이냐? 이것이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느냐? 그에 대해서 증인을 두고 문서로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문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이혼에 대한 것을 판결한다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증인을 세우는 게 뭡니까? 재판이잖아요. 문서를 써주고 증인을 세우고 재판을 통하여서 이거는 합당합니다. 그러면은 모세 시대 때 그렇게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증인을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귀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흐를 때 유대사회,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유대사회에서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허용적인 법으로 해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여서 그 사람에게 이혼 3번을 외치면 이혼하게 된다. 너무나도 쉽게 이 법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한블리 보면서 그 말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어느 게 무거운지 아세요? 10년 이하의 징역을 때린다. 법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느 법이 더 무거운지 아십니까?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년 이상이라 한다면 1년 이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이하는 1개월도 될 수 있고 2개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법을 악용해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형량이 원래라면은 실제로 그 법을 맞추면은 몇 년 이상인데 악용해서 몇 개월 이하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대가 다르면서 법이 뭡니까?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그것을 사람이 악용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도 그걸 악용한 거예요. 그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러면 자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어져 버린 게 뭘까요? 깨어져 버린 거. 결혼관계예요. 결혼관계.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이 결혼관계가 간음과 이혼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깨어져도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 합당하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단순히 간음만 안 하면 돼. 너 그래 이혼 세 번 했으니까 그래 이혼해서 네가 싫어하니까 헤어져도 돼. 그런 식으로 옛날 가르침이 뭡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는요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둘째 나눔에서 28절과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짓는 자도 가늠한 편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행하지 않으면은 그를 족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뭘 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했다. 근데 재밌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음욕을 어떻게 합니까? 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하고 품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참 재밌어요. 본다라고 하는 블랙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한다는 뜻이 있어요. 블랙호.
이게 언제 사용된지 아십니까? 구약 때? 누가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다윗이 성에 있으면서 누굴 봤습니까? 바세바를 봤는데 바세바를 봤을 때 단어가 이 단어예요. 주위에서 관찰한 겁니다. 그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어떻게 해요? 보이는지라.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주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단어가 블레포, 이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품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인다. 프로스토라는 단어를 딱 붙여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품고 본다는 건 뭡니까? 내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저 여성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품네, 보내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음과 더불어서 확실한 의도가 담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여성을 어떻게 해요? 가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여인을 관찰하여 본다라는 거 있어요. 죄를 짓게 되는 때는요, 자요. 먼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금은방을 털려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의 금은방을 터는 사람은 그 금은방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어느 시간대 비어져 있고 어느 시간대 들어가서 몇 초 만에 이걸 내가 들고 나와야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네가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계속 관찰하고 담고 있는 것 또한 너는 간마였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가 가득한 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가득 찬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차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꾹꾹 눌러담을 정도로 차고 넘쳐버린 겁니다. 마음에 그 모든 것이 차고 넘쳐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자요.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거, 내가 정말 마음에 지금 깊이 내가 사모하고 있는 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단어를 더 붙여서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가득 품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성경은요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내가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건 우상숭배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뭘 죽이라고 하냐면 그 대상을 참 재밌게 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이걸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자요 이걸 쭉 연결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에, 즉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일어난다? 지속적으로 그 여인을 관찰하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결국 그 사람은 간음을 범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 가득 쌓아 있는 이거 뭐냐? 탐심이다. 탐욕이다. 그럼 이 탐심과 탐욕은 뭐냐? 우상숭배다. 결국은 간음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외에 채우고 나가는 것은 우상 숭배로 너는 그것을 지극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간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성경에서는 간음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싫어하시는 게 지금 몇 가지 있거든요. 첫째는 교만을 참 싫어합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높다는 게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외하는 거예요.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그 탐심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간음을 통해서 이 성적인 문란함을 통해서 멸망한 시대도 있습니다. 멸망한 도시 아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는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게 재밌는 건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에는요 뭐라고 하느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여기서 이 가증한 모든 일은요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그리고 수음이 뭔지 아시죠? 동물과 사람이 그런 죄, 그리고 간음, 그리고 혼인한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모든 음욕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어내라고 합니다. 왜? 가증한 일이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토에바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혐오스러워한다, 질색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이 문란함과 성적인 이 혼탁함을 질색하세요.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문란함을 대해서 또 오는 단어가 혼잡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혼잡하게 하고 섞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빨락이라는데, 이 빨락이라는 단어를요 꼭 성적인 단어에만 딱 붙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성적인 문란함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싫어하시고 지극히 혐오하시며 지극히 질색하시는 것이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회학자들이요, 사회가 타락했다, 사회가 어두워졌다,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퇴행했다, 그걸 보는 척도 중 하나를 뭐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뒤집었던 버닝썬 문제들, 그리고 청소년과 뭡니까? 초등학생까지 이어져오는 수많은 성적인 문란함들, 자신의 욕구만 해결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그 사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요 남녀의 관계를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위해 주지 않았어요. 뭘 위해서 주셨습니까?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남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썩고 흔들고 혼잡스럽게 하고 그것을 퇴색하게 만든 게 뭡니까?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경멸하시는 거예요. 그럼에 크리스토퍼 도우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역사학자는요 로마 사회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 있죠?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 로마 사회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살고 있던 귀족들은 가정을 가지는 것을 싫어했다. 가정은 얼매임의 질긴 끈과 같기 때문이다. 한번 묶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와도 같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것을 회피했다. 그들은 여러 식민 국가로부터 들여온 미모의 노예를 취하여 성적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 그래서 가정이 황폐해갔고 급기야 로마가 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자, 로마 시대의 귀족들, 정치인들,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정을 안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요,
가정을 안 가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말로 해서 국가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다 그 개체 모양 한마디로 개체 공동체는요 가정이란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가정이 다 연합되어서 어떻게 해요? 국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그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지킬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나라가 심각하게 전쟁의 위협에 있어도 가정이 없으니까 나는 도망만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가정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공동체가 있다면 누군가 나의 가정과 내 공동체를 침범할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에 대해서 싸우고 그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지켜야 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사회는 그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정말 싫어하세요. 단순하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의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목회자의 문제가 뭘까 있는지 아시죠?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하게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너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쌓아왔던 마음에 쌓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 옛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른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있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은 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대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29절과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리 초대교회 때 특히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초대교회가 타락해 가면서 수많은 수도원이 생기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자기 오른손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르고 자기 눈을 빼버리고 스스로 재밌습니다. 스스로 고자된 성자도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능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어요. 드라마에서 내가 고자라니 스스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말씀일까요? 네가 네 눈이 저 쾌락을 보게 되면 눈 빼버리라. 네 오른손을 죄지면 네 오른손 잘라내야 된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걸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내가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없이 어떻게 하라? 끊어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친구의 관계일지라도 예를 들어 이겁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강남 갑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강남이 우리나라 강남 아닌 거 아시죠? 중국의 강남입니다. 강남 가는데 왜 강남 갑니까? 놀고 즐기기 위해서.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게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교우관계라면 우리는 어떻게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른손,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걸 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오늘날 보십시오. 나의 뜻을 제일 잘 따르는 사람, 나를 제일 확실하게 섬겨주는 저 사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팔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오른팔을 끊어내라, 오른눈을 빼버리라, 이건 뭡니까? 설령 너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를 죄짓게 만든다면 너는 어떻게 하라? 끊어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즐겨하는 좋은 게 있을지라도,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은 많은 동호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때 제일 많이 가는 동호회 있죠. 산악 동호회. 그래서 막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 산 저 산 즐겁고 재밌잖아요.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구의 산악 동호회가 언제 가는 줄 아시죠? 주일날 갑니다.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고 하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삶의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의 의무를 행함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참 재밌는 거는 사탄은요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폭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정이라고 하는 게 참 아름다운 덕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정이 좋아요, 싫어요? 좋은 겁니다. 우정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포장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정은 값진 거예요. 우정은 아름다운 거야. 우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우정이라는 것을 핑계로 예배라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의무를 방해해버립니다. 그럼에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한 번은 그런 우정, 깊은 교우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막 어떻게 해요? 재밌게 막 이야기도 하고 서로 신앙의 이야기하는데 어서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이따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나는 당신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불편을 겪을지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그것이 때로는 내 오른팔과 내 오른눈을 떼어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나는 과감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환경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합니다. 내 오른눈이 빠지고 내 오른손이 잘린다 하더라도 더 고통스러운 현실은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차라리 오른눈이 없이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이것이 두렵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정말 두렵다면, 내 영혼이 지금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그 사실이 두렵다면, 우리는요, 과감하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끊어냅니다. 안 끊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더 사모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확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육체도 멸할 수 있고 내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의 정욕이 끌어오를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심을 깊이 새기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자. 단순하게 내가 거룩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누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자.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파수꾼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이 뭐예요? 그죠,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성벽에 딱 올라서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저기 나를 침공하나 안 하나, 그것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파수꾼을 세운다,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 여러분의 삶에 파수꾼을 세운다.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가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신기해하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은 참 독특하다 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택배를 밖에 놔둬도 아무도 안 들고 간다는 거예요. 카페를 가더라도 핸드폰 놔두고 지갑을 놔두고 노트북을 딱 놔두고 가도 사람들이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안 들고 갑니다. 왜 안 들고 갑니까? 왜 안 들고 가요? 예? 그렇죠. CCTV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들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자전거는 예, 들고 가요. 자전거 놔두면 안 돼요. 꼭 묶어놔야 됩니다. 이상하게 자전거는 들고 가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누구? 하나님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끊어내십시오. 단순하게 끊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신대학교의 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가보셨죠? 고신대 출신이 있는데 교훈이 뭡니까? 호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이걸 새기시길 바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경건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참 이 간음이라는 것, 성적인 문제라는 것을 참 지키기 힘들어요. 수많은 우리 오늘 옛날과 다르게 오늘 더더욱 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수많은 영상 매체들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급격하게 이것이요 확산돼요.
초등학생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요 쉽게 어떤 영상만 찾아서 들어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오늘은요 이게 너무나도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로 두렵습니다. 정말 이 애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결혼 전에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가져서 가는 일이 당연스럽게 이제는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 있음을 꼭 이 한 주간을 새기시며 나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하나가 가득 차면요, 다른 것은 빠집니다. 그런데 그 빠졌던 게 또 채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채웠던 게 빠져요. 사람의 마음은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뭘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깊이 새겨 나가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빈 마음에는요,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세상이 들어와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우든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정말 경건을 사랑한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홀로 있을 때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건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길 바라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일을 쌓아 나가는 게 유익한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을 가득 채운 게 유익한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보지 않아라고 해도 잘 돌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맛있는 것, 맛없는 것, 예쁜 것, 예쁘지 않은 것, 멋있는 것, 멋없는 것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맛있는지, 이건 맛이 없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영적인 일은 참 우리가 이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영적인 일의 그 달콤함을 알면 그것을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육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면요 유익됩니다. 건강해지고 때로는 육체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재밌는 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느니라 이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영적인 일은요 약간이 아니라 범사에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면 참 자신에게 좋죠. 맞죠? 운동선수 한번 축구선수가 정말 축구를 잘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수많은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라리가라든지 그런 데서 그 사람을 데려오려면은 뭘 줘야 돼요?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돼요. 맞죠? 그 연봉의 높아짐과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유익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은퇴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유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경건은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한 겁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만 주어진 유익? 아니면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 뭐가 더 좋습니까? 아마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우리 초등학생 한 명 있는데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걸 가질래요? 아니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걸 가질래요? 그럼 영원히 쓸 수 있는 걸 가지죠. 뭐가 나에게 가장 큰 유익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간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읽을 때는 뭘과 같이 연상해서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놀라운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결혼 제도라는 것, 그렇게 합당한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번성해야지 간음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번성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마라. 그렇게 이미 마음에 가득 쌓아놓은 걸 가지고 너희는 행동하게 되어 있다. 마음에 하나님에 가득 쌓아온 것은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도 너희는 끊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앞에 있음을 늘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지라도 끊어낼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진정 고통스러운 것은 내 삶이 지금 외적인 어려움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현실이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